내 주 하나님 넓고 큰 하늘 전체보다 좁다 높고 달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미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하라 외로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의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매며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하라 남의 사랑이 좁은 바다 가려다가 자삭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김홍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영상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민으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고등부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픈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쓸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는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놓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픈 가슴을 우리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날 꼭 예배를 들으시킨다 해주시고 하루속히 이 자리에 넣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놓이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여 노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친구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의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올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단 아이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찬양을 들으니 소나기 찬양단 주님께서 날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박주영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계급장 다 떼고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계급장 떼고 해야 된다는 것은 찬양할 때 있어서 누구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직책이 뭐였어요? 다윗 왕이었잖아. 왕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알바지가 흘러내려도 그걸 또 모르고 찬양을 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왕보다 높아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찬양할 때는 오늘처럼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모두 열심히 찬양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전사님이 마음이 좀 아팠던 일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전사님이 예전에 연구소에 있었던 그 소장님, 신학교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지금 우리 교단이 통합교단인데요. 통합교단 총회 서울에 전국을 이제 관장하는 그 총회에 이단 대책위원장으로 이제 초빙을 받으셔가지고 은퇴하시고 서울을 이제 며칠 전에 갔다 오셨어요. 서울을 갔다 오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 가니까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갔는데 정말 발 디딜 틈도 없는 그 지하철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옹기종기 부딪히가면서 진짜 뭐 이런 공간이 없어요. 막 부딪힐 정도 이 탈자리도 없어가 이렇게 지하철을 가고 음식점이며 커피점이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는데 왜 우리 교회는 모이지 마라 이렇게 할까? 참 이렇게 한탄하시던 그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정부의 방침은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지만 불합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만큼 사실 방역을 잘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교회 규모에 따라서 뭐 20% 그러면 20% 내에서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그런 부분은 우리가 힘써서 또 소리도 내야 되고 또 기도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누군가가 나에게 칼을 목에 탁 들이대면서 너 예배 드리지 마 이러면 너 예배 드리면 죽인다 이러면 사실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가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코로나 사실 감사한 일이에요. 코로나 뭐 내가 코로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몰매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이 나라가 60년 70년 우리가 발전하는 시국에 그때는 누구만 찾았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의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세대에 그때는 일편단심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나라가 부강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일제치하를 겪었고, 일제치하란 말 쓰면 안 되지만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6.25 시대를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원조 같은 나라가 전 세계 우리가 또 도와주는 나라로 탈바꿈을 했잖아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됐을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라면 이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이 역사서를 살펴보면요, 늘 어려웠던 시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잘 살게 되고, 성경에도 보면 잘 살게 되면 딴짓을 해요. 막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쳐버립니다. 그래서 멸망있는 나라들이 많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런 거예요. 삶이 너무 윤택해지니까 여러분들 보면, 저도 자식이 있지만 부족한 걸 몰라요. 밥 먹는데도 감사함을 안 먹고, 감사함을 안 먹을 것 같은데 밥 굶긴다 그래요. 쌀 한 톨 남기지 말고 딸딸 먹으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내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왜 밥을 감사함으로 안 먹는지, 너무 윤택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삶이 윤택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던 이 시선들이 하나님을 안 찾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이게 너무 재밌어요. 게임이 너무 재밌어요. 세상이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나 이러한 코로나19는 병이 아니고 약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약.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되고,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면 괜히 전도사님 얼굴이 막 빨개지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사랑이라는 얘기 웃는 친구도 있는데 빨개지나요? 전사님 때는 정말 사랑 얘기만 들어도 막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많이 나와요. 노래 가사말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사랑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많이 있고, 영화에도, 그리고 소설에도 어디에도 빠지는 곳 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우리 인류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느끼긴 하잖아요. 아,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 내가 사랑을 주고 있다. 우리 집에 얼마 전에 이제 구피를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구피를 키우고 나서부터는 우리 집 사람이 저를 잘 안 봐요. 구피에게 온 사랑이 다 이렇게 쏟아지는데, 얼마나 열심히 받는가 하면 구피가 새끼 낳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몇 시간씩 지켜보면서 동영상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랑이 지대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시는 손양은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1902년 6월 3일 날 경남 함안군에 태어나서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분입니다. 제가 얘기했는 좀 전에 왜 일제시대, 일제치하 이런 말은, 일제시대라는 말은
일본 제국주의의 준말이기 때문에 썩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쓰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39년 전라남도 여천군 율촌면에 있는 나병환자 요양원. 나병환자가 혹시 뭔지 아세요? 나병환자는, 나병이라는 것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제2급 법정 감염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오래된 질병 중에 하나로서 뼈, 근육, 눈 이런 피부에 병균이 침투해서 막 쉽게 말하면 살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면 살이 막 썩어지고 나중에는 손목도 없어지고 막 녹아내리고 막 그래요. 그 병을 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39년 나병 환자 요양원인 여수 애양원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애양원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곳에서 자기의 남은 일생을 39년 같으면 나이가 얼마 안 되죠, 그죠? 1902년생이니까, 그죠? 나이도 40도 안 되는 목사님께서 자기 일생을 나 환자들과 함께 보내기로 결심하고 원래의 이름은 손영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애양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이때 양원으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은 양순으로 이때 같이 이름을 개명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을 그들의 몸을 씻기고 그리고 상처들을 싸매주고 때로는 이 막 썩게 된 고름도 생기거든요. 그 고름을 입으로 막 빨아떼서 빨아주기도 했었고 이런 일들을 정말 사랑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일치함으로써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나환자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거리를 두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쁜 말로 하면 문둥병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나병이라는 게. 대구에도 예전에 에라곤이라고 있었는데 울타리 이렇게 쳐놨어요. 못 나오게. 그래서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도 다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들도 일반 사람들에게 마음을 잘 열지를 않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하루 이틀 계속 그들을 돌봐주면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도 서서히 마음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이제는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 등 일본의 정책들에 반대를 함으로 해서 오랜 시간 옥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언제 되었죠?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이틀 뒤에 옥에서 풀려납니다.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 교회에서 다시 나원자 목회에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46년도에 경남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948년도에 여수와 순천에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1948년 10월 19일에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이틀 후인 21일에 당시 순천 사범학교에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아들 동인이라는 아이가 다녔고 그리고 둘째는 순천중학교에 동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아들이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좌익, 그러니까 인민사상을 가진 친구들에 의해서 저 녀석은 예수쟁이다, 친미주의자다 이런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혀서 인민재판부에 회부가 됩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함께 같이 축구를 하고 뛰어놀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좌익사상, 그 인민사상이 그 친구들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인민재판부에서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만 버린다면 그 약속 하나만 한다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 신앙을 지키면 바로 총살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7일 애양원에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 기도문을 답사로 하였는데요. 이 답사로 인해서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9가지 감사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영상을 잠깐 틀어주시겠습니까? 샤인과 벌어진 야수가 무자비한 것을 계시고 영산주의 장편 예수님 신앙을 따른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김현철 손동신 폭동이 진압된 뒤 체포된 두 아들을 죽인 범인 사형 선고를 받은 안재성 그를 탄원하여 구해냈고 심지어 두 아들을 살해한 그를 양아들로 삼은 김현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바로 손명원 목사입니다.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 때 하나님께 9가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순교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방송 상태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어서 계속 할게요. 이 9가지 감사 기도로 인해서 그 장례식장은 정말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감사 기도가 이거예요. 네 번째까지 했죠. 5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6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였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7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번째, 내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의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감사하였습니다.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이렇게 장례식을 끝내고 그 후 반란군이 진압이 되고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도 체포되어 좀 전에 보셨지만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안재선 씨고 그분의 아들은 안경선 씨인가, 그분은 지금도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님으로서 이 애양관을 관장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던데, 이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막 탄원서를 제출하고 구명운동이 났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탄원을 하는가 하면, 나의 두 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아이는 아직
곧 사형 선고를 받을 이 아이는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 그를 내게 돌려주면 아들로 삼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싶다. 나의 두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고 그 양자가 된 청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의 순교로 인해서 그 뿌려진 씨앗으로 인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누리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손양원 목사님의 한없는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요.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은 이런 것이에요. 무엇을 바라지 않고 그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랑, 정말 받은 복을 세어보면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전사님 여기 서 있는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이 내게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항상 흘러 넘치는데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것 뿐이에요. 이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나이나 인종이나 국가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가 막 잘못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조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었다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 땅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동일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이 한 사람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죄의 종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또 성격, 그리고 학벌, 건강, 어디 출신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환경, 성격, 학벌, 출신, 그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썩어질 세상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의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베풀어 주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던가요? 나에게 흘러넘치는 이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고 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는 똑같은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항상 흘러 넘치어야 되는데 어디로? 주변에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의 결정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누구든지 구원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이 벽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없어졌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베풀면서 흘러 어디로? 가족에게, 친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2021년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정말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임미덕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광고는 뭐 특별하게 뭐 늘 비슷한 건데요. 현재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이제 원래는 이제 오늘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당에 또 결정이 나야 뭐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반 선생님들께서는 주중에 물론 오늘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나가지고 이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이제 각반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다음 주 예배 여부를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좀 성인창단 학생들이 좀 다수 좀 있는데요. 확실하게 찬양하고 같이 이제 예배당에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뭐 우리 학생들 뭐 공부하느라고 인터넷 강의 많이 들으시겠지만 실제로 인터넷 강의보다 현장 강의가 훨씬 좋습니다. 뭐 그렇듯 예배도 현장 예배가 훨씬 좋은 거예요. 아니 진짜입니다. 현장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부디 꼭 대면 예배가 열려서 다 같이 이제 우리 새해 첫 대면 예배를 다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월 맞은 생일자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대면 예배가 열리면 1월달, 2월달 생일자 함께 모여서 한꺼번에 축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라이브 밴드 미가입자가 좀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각 반 선생님들께서는 가입하지 않은 친구들 꼭 좀 가입시켜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로 치면 이제 고등부 동계수련회가 기대하시나요? 소리 질러! 여러분 여기 오고 싶죠? 네, 아무튼 간에 고등부 동계수련회가 지금 저희가 이제 원래 1월달로 계획을 했었던 건데 현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2월달로 현재 지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 전사님과 우리 임원진들이 잘 이렇게 하셔서 또 얘기해 주실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우리가 작년 동계수련회 기억나세요? 기쁨의 교회 가서 막 진짜 그게 우리의 어쩌면 실질적인 마지막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여름에 수련회 하긴 했는데 그 약간 우리가 알던 그 수련회 느낌이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 동계수련회 꼭 좀 이제 좀 뭔가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그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꼭 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꼭 기도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로는 제가 추보에 없는 추가하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오늘부터 저희가 찬양을 조금 이제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기 찬양단 현재 지금 오늘 채설 인력으로 찬양을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냥 풀 인력으로 좀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던 뭐 온라인 예배던 소나기 찬양단 다음 주부터 다시 원래대로 찬양을 드릴 예정이니 오늘 11시 30분부터 다시 이제 연습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잠시 후 1시간 뒤부터 연습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소나기 찬양단 학생들 1시간 뒤에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곳으로 오시면 되고 특별히 지금 우리 1학년 학생들 중에서 소나기 찬양단 너무나 좋은 이곳에 함께 찬양하고 싶은 소리 질러! 적극적으로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전에 중고등부 11대가 있던 시절에 함께 우리 찬양했던 우리 중등부 학생들, 그 당시 때 중등부 학생들, 지금 이제 고1이 됐잖아요? 그분들은 필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시죠? 꼭 좀 와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1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소나기 찬양단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할 테니까 잠시 후 1시간 뒤에 이곳으로 오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2월달 한 달 동안 가입을 제가 받을 테니까 꼭 같이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고 특별히 꼭 1학년이 아니도 좋습니다. 2학년도 괜찮고 3학년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나기 찬양단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표제창하고 주님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 찬양단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다같이 표 제창하겠습니다. 포항오천교회 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포항오천교회 자기선언문 하나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셋 나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편지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주기도문으로 이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찬양. 수고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